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희망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고 존재의 의미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게 되는 것이고, 또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절망하고 또 왜 중독에 빠지고 또 왜 방황하게 되는 겁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반대가 절망인데, 그래서 일찍이 철학자 게르케고르는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으로 인해 인생을 망치고 있고 또 소중한 생명까지 잃고 있습니까? 희망은 절망을 몰아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힘은 희망밖에는 없습니다. 어두운 감옥에 갇힌 무기수가 있었습니다. 절망의 나날이지만 그는 한 줄기 빛을, 희망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교도소장에게 교도소 마당 구석에 채소밭을 일구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첫 해에는 채소를 심고 다음 해에는 작은 묘목을 심고 그리고 장미씨도 뿌렸습니다. 보람을 느끼며 정성스럽게 밭을 일구었습니다. 새싹이 돋고 꽃을 피우는 식물에서 그는 비록 감옥이지만 작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꾸준히 운동도 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그의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게 만들었고, 교도소 내에서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이렇게 2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가석방으로 풀려나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첫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입니다. 만델라는 타고난 희망주의자였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그는 말하기를 사형이 아니라 그나마 다행일세. 그는 정치법으로 독방에 갇혀 있을 때 어머니를 잃었고 또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강제로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주되고 둘째 딸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있은 지 14년째 되던 해에 딸에게서 손녀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어준 이름이 희망이었습니다. 만델라는 사방이 막힌 교도소 안에서도 장미를 키우듯 자신의 희망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 희망은 나중에 국민의 희망으로 자랐고 인류에게 희망의 힘이 어떠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희망이 만델라에게서 절망을 몰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절망을 몰아냅니다. 심리학의 기초를 둔 대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뇌는 동시에 두 가지 반대 감정을 함께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머리에는 오직 한 개의 의자만 놓여 있어서 여기에 절망이란 놈이 먼저 앉아버리면 희망이 들어와서 앉을 수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희망이 먼저 들어와 앉아버리면 절망도 또한 들어와서 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의자는 딱 하나입니다. 절망이 있을 땐 희망이 들어올 수 없고 희망이 있을 때는 절망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희망이 들어와야 하고 희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불행을 치유하는 약, 그것은 희망밖에는 없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라면 몰라도, 또 1년 2년 정도라면 몰라도 10년 20년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사정이 영 달라지지 않을 때, 그럴 때에도 과연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희망의 조짐이 보인다면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견디자, 어쨌든 버텨보겠는데, 그런데 희망의 빛이 전혀 비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문제입니다. 이런 때 술을 의지하고 약물을 의지하고 급기야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자살을 하게도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신념과 자신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념과 자신감은 상황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희망의 빛이 비춰지지 않을 때, 이제는 정말 안 된다,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지 어언 43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43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와 정착하자마자 고난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흉년의 위기를 잘 극복했고, 그래서 요셉은 공로로 인정받아 애굽에서 특급 대우를 받으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죽고, 그리고 요셉의 공로를 알던 동시대의 사람들도 다 죽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에서 애굽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저 이스라엘의 세력이 너무도 강해지는구나,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과 내통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들은 적들과 연합해서 오히려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가게 될 것이니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취하자.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또 출애굽기 1장 14절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벅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서 엄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진리기다, 가루로 만들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의 갈대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노예가 되었고, 이 노예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한 기약 없이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희망도 어느 정도 눈앞에 아른거릴 때 갖는 것이지, 깜깜절벽일 때, 어떤 여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에도 사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럴 때에도 사실 신념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아닙니다. 다 부질없는 탁상 공상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수중에 돈 꽤나 있고 친구들과 허랑방탕 즐길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으니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 떠나갔지요. 설상가상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 마을에 내 몸 하나 의탁할 곳이 없겠는가? 희망을 가지고 이 집 저 집을 두드리면서
갈데 없는 이 한 몸 거두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예상 밖으로 흐릅니다. 아무도 이 둘째 아들을 거둬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겨우 돼지나 치는 신세로 더부살이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 인생의 막장에서 그가 내뱉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말 속에 함축된 의미는 절망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상대는 애굽입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천하의 대제국입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430년 전에 애굽에 내려와 더부살이하던 민족입니다.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는 이방인이요 객이요 노예입니다. 애초부터 게임이 안 되는 상대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말하지만 그렇다고 희망 만능입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상대로 해방을 얻는다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처지를 본문 2장 23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기에서 탄식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무거운 고역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의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표현이고, 그리고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통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음은 둘째 아들의 돼지우리에서의 부르짖음, 즉 여기서 내가 주려 죽는구나 와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무서운 노동과 핍박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구나. 이것은 죽음에 직면한 절망의 탄식이요 통곡입니다. 저들은 이 무거운 노동에서 벗어날 희망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바로입니다. 저는 잔인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짓이겨 버리려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려고 작심한 자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한 자가 바로 바로입니다. 보통으로 잔인무도한 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로를 사단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보기도 하는 겁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엄하게 시켰습니다. 완전히 짓누르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바로, 저에게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영원히 노예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그렇다면 과연 저들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정녕 조상으로부터 약속하신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 민족은 없어지고 마는 것일까요? 그런데 본문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말하고 있으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현실은 절망이지만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으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가 산파를 시켜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에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산파의 입장에서는 바로의 이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거부를 합니까? 죽으려고 작정을 했거나 아니면 정신이 돌지 않았다면 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결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장 17절을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목숨이 몇 개라도 된단 말입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고 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말에 주목은 가깝고 법은 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보이는 애굽 왕 사이에서 한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보이는 애굽 왕이 더 두렵고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만약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보통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 신약의 베드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공회의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때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협박을 받습니다. 이때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히브리 산파 역시 보이는 바로 왕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여 바로의 명령은 불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남자아이를 살렸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산파를 미리 대기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산파를 대기시키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희망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1장 2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애워싸고 핍박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더 번성하고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리고 본문 7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누구도 우리를 돌보지 않으며 우리는 여기에서 이대로 죽게 되었다고 마지막 절망의 탄식을 토해내고 있을 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저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셨고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분명히 듣고 계셨고 저들의 근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듣고 계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근심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들은 나그네도 아니었고 저들은 고아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혼자였다면, 만약에 저들이 고아였다면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 결국은 망했을 겁니다.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세상에 있다가 없어진 나라와 민족이 어디 하나둘입니까? 그 거대한 제국들도 모두 초라한 이름만 남기고 사라졌는데 히브리 민족이야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무슨 뜻인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중 유력한 학설이 이것입니다. 당시 나라 없이 근동 지방을 떠돌며 주로 하층 계급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핫비루라고 했습니다. 이 핫비루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핫비루 히브리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힘없이 고통받는, 버려진,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밟아도 찍소리 못하고 그냥 그렇게 벌레처럼 살다가 없어지는 핫비루였습니다. 핫비루 정도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핫비루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줄곧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저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핫비루 자기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을 했으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내려가셨습니다. 여기에서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 지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든 계십니다. 이 땅 어디든 하늘 어디든 높은 곳에도 계시고 낮은 곳에도 계시고 어디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굳이 내려갈 것도 없고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내려가서라고 굳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불 가운데로 내려오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내려오셨고 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려오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자기 백성이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나 몰라라 나 몰라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희노애락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건지고 인도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절망을 이기는 힘은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희망이 사람들의 신념 또는 용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고백하는 희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며 아무도 안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시며 아무도 우리를 몰라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리고 때가 차면 반드시 내려와 건져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며 그를 믿는 믿음이 또한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염려와 근심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내려오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할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풍랑이었던지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보니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한 가닥에 살아날 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말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의 탄식,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완전 절망입니다. 이때 바울이 저들 앞에 서서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소이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 로마까지 무사히 도착할 것이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소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나는 믿노라. 참 멋있는 바울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풍랑을 보고 절망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신음을 듣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내려오실 겁니다. 반드시 내려오실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려오신다는 것을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언제 내려오십니까? 언제, 때와 시기의 문제. 이에 대한 중요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기다리지도 않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연단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훈련입니다.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숨김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열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내려오실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은과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열국의 tum바구니에서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누구 편에 설 것입니까? 이 눈치 작전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피해보려고 애굽과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이사야 30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시편 146편 3절이야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대한민국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대한민국의 소망을 두는 자는 대한민국의 복이 있도다. 누가 우리의 조국을 도울 것이며 누가 우리의 조국을 이 위기에서 건질 겁니까? 어느 강대국입니까?
아니면 김정은과 대화를 잘해서 설득을 하면 될 것입니까?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라고 하고,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하신 이름, 대대로 기억될 이름, 스스로 자존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합비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마침내 저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때가 차면 우리에게로 내려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참고 견디고 그리고 인내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이것이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셔서